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예담교회 창립 23주년 되는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네. 근데 23주년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이건 우리의 역사예요. 자,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오늘 점심을 보지 마시고요. 주보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국수를 안 드시고 밥을 드시게 될 겁니다. 식권도 안 사실 거야 아마. 왜 그러냐. 오늘 창립주일이라고 우리 예를 들면 이진일 장로님 가정에서 5월 달에 창립주일날 식사하세요. 그래서 식사하고 싶어도요 한 사람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식사하겠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이 다 있지만 그 예탁원 신의 직장을 다니세요. 그 직장이 좋았다 그 뜻이 아니라 교회 어려울 때 우리 그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와서 사인을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건축할 때 마지막 그 건축 잔금을 줘야 되는데 서희건설에다가 이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사인하세요. 그 신용대출로 10만 원인데 10억 하세요.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저 장로님네 우리 저 이성봉 장로님네는 뭐 아들이 예군인데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죠. 초등학교 교사인데 교회 올 때 이렇게 찬양대 찬양하면 그냥 엄마 그러고는 마구잡이로 찬양대에 달려간 아이예요. 그게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살아온 역사예요. 그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까 2부에 보니까 우리 권 장로님네 찬양대 안 섰는데요. 뭐 집안에 뭐 결혼식이 있어서 식구들이 다 모였대요. 그래서 나는 창립 기념주일인 줄 알고 식구들이 다 왔나 싶어서 쭉 5명이 다 며느리까지 6명이 다 왔더라고. 2부 예배 때. 그래서 사진 찍어준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 막내도 권사님이 이제 아기를 얻고 왔다 교회를. 근데 네 나이가 몇 살이니? 숙녀나이 미안하지만 25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23년이죠, 역사가. 그러니까 다 뭐 깐난 애기들, 뭐 유치원 뛰어댕기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다 컸어요.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억할 때 유치원 지하실에서 또 상가 갔다가 또 우리 밑에 교회 갔다가 지금은 선교센터 지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날이 잊어지지 않죠. 그날이 이제 94년 12월 첫째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12월 첫째 주일이 되면 교회 창립 감사 기념주일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 권춘혁 권사님 앞에 앉으셨는데 그다 원고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 너무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게 많아. 그래서 집에 그거 교회다가 뭐 결혼식 혹은 뭐 장례식 부조금 조의금 이런 거 안 냈으면 아파트 샀을 텐데 지금 어렵게 사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어떠냐면 교회 시험 들 때 많잖아요. 교회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제 넘어지겠구나. 그럴 때가 한두 번도 아니거든요.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정말 목회자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마음에 좀 이렇게 여행이나 가시고 또 기분 전환 하시라고. 해가지고 막 차비까지 줘가지고요. 제가 또 억지로 막 속초를 가야 돼. 설악산을 가야 돼.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첫 주 예배 드렸는데 해마다 이제 우리는 1세대거든요. 저도 1세대고 우리 장로님들도 1세대고 우리 권사님 1세대. 그래서 교족부에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 95년, 96년, 97년 이런 분들 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뭐 재벌 2세, 3세처럼 물려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올 때 갈 데 없어가지고 유치원 지하실에 겨우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교회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모른다 할 수 없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23년 동안에 지켜주시고 또 성장시켜주신 은혜 고마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창립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저가 이르러, 여기 저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인데요. 바나바예요. 자, 바나바가 이르렀다. 어디 도착했단 말이죠. 어디 도착했습니까? 안디옥에 도착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봤는데 왜 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났대더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섰는데 지금 막 부흥이 돼가지고 막 소문이 막 퍼져나오는데 진상을 파악해라 해가지고 이제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선물이라는 얘기죠. 과분해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안디옥 교회가 생겨버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 것을 누가 봤어요? 바나바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뭐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매우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그냥 안디옥이라요. 전체를 다 해서 지역교회거든요. 그럼 안디옥 교회를 알려고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알아야 돼요. 안디옥은 얼마나 큰 도시냐. 인구가 50만 이상이에요. 고양시 한 절반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50만 되는 도시는 전 세계 3개예요. 로마,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수리아의 안디옥. 그 안디옥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유명한 건 뭔가 하면 크기도 하지만은 국제적인 도시예요. 여기에 로마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 헬라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유대인이 한 7분의 1이 돼요. 7분의 1, 50만에 7분의 1은 꽤 많죠. 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왔느냐?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혜를 줬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유대인이 많이 몰렸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동방의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있는데 아시아는 페르시아 사람들,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 그 다음에 멀리 중국 사람들도 여기 있었대요. 이게 국제도시예요. 이렇게 번창하고 인구가 많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뛰어난 도시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자, 이 복음이 전파된 계기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할 때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19절에.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자, 예루살렘에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3,000명, 5,000명 부흥할 때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설교자를 갖다 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핍박받으면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와.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상당히 떨어진 레바논과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지중해에 사이프러스 섬이 있는데 그 섬과 그 다음에 안디옥. 안디옥은 지금 말하는 시리아의 중심 도시인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북쪽으로 멀리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됐냐면 유대인에게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초창기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부분은 예수는 유대교를 욕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율법을 파괴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단시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복음의 첫째 대상자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지만은 여기 안디옥에서도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 일단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유대인에게 전해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특이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특이한 사항이 벌어졌냐면 20절에 밑에 말씀인데요. 그 중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많은데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무명의 전도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이라고 한 것은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출신 사람들이나 구브로 섬 사람들이 이 큰 도시인 안디옥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핵심이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당시는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일단 유대인이 된다 이런 건.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제 메시아를 예수로 받아들여가지고 개종하게 되는 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턱이 뭐냐면 유대교예요. 자, 유대교의 문턱이 뭐냐면 할례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너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의를 얻도록 해라. 그게 유대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의 십자가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할례 밑에 있는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 밑에 있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사람이 무식하든 어떻든 간에 괜찮다 얘기죠. 깡패도 괜찮고 도둑놈도 괜찮다 그러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내 죄가 탕감받았다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복음을 정상적으로 유대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대교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 전해서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감격한 거예요. 와, 저 유대교가 콧대가 높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할례 받으라, 율법을 지키라, 뭐 해라, 뭐 해가지고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정말 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더 나서 그런 거 전부 다 없다 이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요 라고 하니까 문을 그냥 확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급속도로 물밀듯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뜨겁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인간의 족견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찬 거야. 와서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세워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냐 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해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 다 같이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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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됐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예요. 앞으로도 이 은혜가 식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와준 거 고맙죠. 근데 와준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에 출입을 해서 허락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은데 정말 우리를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백성이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됐냐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따지면 예배당에 입장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다 들어왔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밥상에 앉을 때 은혜 감사해야 되거든요. 내가 농사 지었습니까? 농사 쌀 안 팔면 그만이요. 우리가 가서 바다 가서 갈치를 갖다가 뭐 낚시했어요. 비싸긴 하지만은 안 팔면 그만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일상적인 것 같지만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 땅에는요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많아요. 근데 강도 안 만나고 도둑질 안 당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겨주니까 고맙죠. 그렇지만은 그런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있죠. 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랑할 거 없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녹아져야 되거든요. 그 은혜를 봐야 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집사의 직을 맡겨주고, 집사의 직을 맡긴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살림 맡긴다는 뜻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얘기는 집안의 살림을 다 맡기는 그 신뢰받는 청지기를 집사라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고마운 일이죠. 나에게 찬양대에 찬양할 수 있는 직을 맡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떨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매 맞고 학대당하고 강제노동당하고 돈도 못 받고 아들 태어나면 죽이고 못 살게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켰잖아요. 그랬더니 홍해바다 앞에 가가지고 우리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구원했냐고 그러고 불평하고, 가다가 또 먹을 게 떨어지니까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불평하고, 은혜 떨어진 거거든요. 가는 길이 험하다고,
가나안 땅 가는데 고속도로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 왜 걸어서 가라 하냐고 그러가 투덜투덜거리고요. 나중에는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그럽니다. 모세야 네가 너무 집권을 오래 해서 왕노릇 오래 해가지고 좀 나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키죠. 그 은혜 떨어지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부터 은혜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앞으로 교회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십자가 복음으로 받은 바 은혜로 매사에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뜨거운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볼 때 안디옥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부흥을 했죠. 정말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감당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일 난 거예요. 오, 이상한 교회가 생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누굴 보냅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바나바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목회를 잘해. 그리고 또 바나바가 자기 힘이 모자라니까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해요. 그리고 또 많은 교사들,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야말로 그냥 오합지졸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거품만 끼는 교회가 아니라 질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알곡 같은 교회로 성장하라고 단단한 교회로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해요. 강단의 높이만큼 교회는 커간다 했어요.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자기 가려고 가버리고 나중에 집 나가서 가출해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예수 믿어야지? 이거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양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이 교회, 어린 교회 아닙니까? 까태어났는데 정말로 젖 달라고 우유 달라고 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야 되는가? 이건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신비한 기적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인간을 구원하는데 인간에게 맡겨두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공자맹자하지만 그분들이 모자라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성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육신 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도 가르치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치고 인기가 많았는데 오래도록 계시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로 만들어서 화해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큰 희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 먹이는 거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날도 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5,000명 먹여봐야 밥 떨어지면 또 배고파 또 죽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죄값이 청산됐다는 영수증 가져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의 죄는 이미 탕감되어서 없어진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33년을 족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 있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백성들을 키워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좀 있으면 다시 오실 거예요. 세상 끝날에. 아멘? 이거 안디옥교회가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걸 알았지만은 그게 너무 희미하니까 분명하게. 그 다음에 너무나 이 기초적인 거니까 좀 더 붙여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뭐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얼마나 통이 큰 사람인지 야, 내가 힘이 모자라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바울을 모셔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소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다소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향인데 그 다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요. 이 다소도 굉장히 큰 도시고 특별히 헬라 문화가 꼽힌 도시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헬라 문화가 꼽힌 데가 다소거든요. 그 촌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있었는데 바울에게 가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컸는데 내가 힘으로 모자란다. 그가 와서 좀 도와달라 해서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여기에 왜 바나바와 바울이냐라고 할 때 지금 예루살렘에는 베드로와 뭐 다른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그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베드로가 여기 온다 하더라도 별로 환영을 못 받아요. 그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색채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보낼 때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자, 바나바는 어디 출신의 사람인가 하면 구브로 섬 출신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아량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 이름으로 바꿨는데 말 잘해. 설교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내놨어요. 그러니까 언행일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구브로 섬 사람이거든, 원래. 그러니까 구브로하고 안디옥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구브로 섬에서는 육지로 나와야 되는데 육지로 나올 때 이 안디옥 큰 도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안디옥에 가게 되면 안디옥의 문화와 풍습과 이런 것이 구브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제일 적합한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야. 근데 바나바보다도 더 적합한 사람이 뭐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아주 헬라 문화에 능통하고 헬라어를 하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을 아주 배운 지식인이고, 그리고는 이제 이 바울은 그 회심할 때 뭐랬냐면 바울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것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 바울을 부를 때 너는 유대인에게는 관심 갖지 마. 내가 땅끝까지 가려고 하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택한 사람이니까 너는 그런 줄 알아. 이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다소에서 한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고 앞으로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 이 교회인데 네가 적임자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하고요 너무나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성향이. 그래서 잘 배운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가르쳤고 성경을 성경답게 가르쳤고 그랬더니 그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성장도 정말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이 됐다. 자, 오늘 말씀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만남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 터키의 다소까지 갔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터키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자초지점 설명했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안디옥에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큰 무리인데 그 사람들 가르쳤어.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라고 하면 처음이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런 이름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걸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신흥 종교, 믿지도 못하고 얘네들 매우 위태로운, 그리고 아주 수준이 낮은 이런 걸로 비하내지는 조롱하는 말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라이크. 그러니까 예수님과 닮았는데 이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이 사람들 모이면 맨날 예수님만 얘기하고 이 사람들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만 하고 그것만 하기 때문에 야, 얘네들은 어떤 그 유대교가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유대교를 알았거든요.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하고는 전혀 달라.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인정이에요. 다르다 이거는. 이게 진짜 이거는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고 이건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해가지고 인정받는 말이고 때에 따라서는 칭찬하는 말이죠. 정말 괜찮은데?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우리한테 위협을 주거나 혹은 세상에 불순분자들 모인 집단이 아니라 정말로 기준도 높고 하는 행실도 온전하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최초로 얻게 된 것이 바로 안디옥교회예요. 그럼 이 이름을 얻은 건 뭐야? 이거는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던 얘기는 출생, 신분, 증명서를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려면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거는 교회 안에 와서 목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배우고 그걸 훈련받을 때 우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학교예요. 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느낌을 보는 어떤 신비로운 단체다. 맞죠? 예? 어제 저녁에도 식사하고 교구 리더 모임이 있어서 1교구에 식사를 했는데 덕이동 가서 그랬더니 또 요즘에는 저 분위기가 먹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어이 카페를 가자입니다. 밥 생각보다 카페는 너무 비싸요. 예, 그런데 또 가자니까 가죠. 그래서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도 뭐 손자들 데리고 나가. 요새 카페는. 예? 젊은 사람 와가지고 둘이서 연애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와서 그냥 괜히 앉아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 데가 카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메리카노가 4,500원이야. 최하가. 그래서 너무나 배가 아파가지고요. 밤에 커피 마시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요거트 6,000원이야. 그래서 둘이서 나눠 먹어서 3,000원짜리. 네. 아무튼 간에 이제 분위기입니다. 근데 뭐 사랑방이 뭐 개방이 안 되니까 집집마다 옛날에 사랑방에서 뭐 놀았는데 그게 못하니까 카페 가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좋죠. 뭐 여유 있으면 가세요. 네, 우리는 교회에서 카페 1,000원 합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그래 이 험악하고 더러운 세상 깨끗하죠. 교회는. 교회 와서 뭐 사기당할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 와서 총알 맞을 일도 없고요. 뭐 좋죠. 뭐 하나님도 생각해보고 천국도 생각해보고 뭐 좀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죠. 근데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난파 한 배가 지금 바다에 빠지고 있는데 이게 구원선입니다. 이게 지금. 예? 중증 외상센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증 외상센터를 많이 둬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요, 1분 1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만큼 죽어가요. 어디로 가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 급한 응급 구조선이에요, 여기가. 아멘? 와서 잠잘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1분 1초가 귀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정말 난파선이 지금 건져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데예요.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이 전투 현장입니다, 여기가. 전투 현장이에요. 마귀들이 와가지고 못 오게 하거나 마귀들이 와가지고 그거 믿을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영영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이 배에 올라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 생활 하거든요. 10년, 20년입니다. 교회 몇 년, 10년 다녔어요. 10년 다니는 거 좋은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에 가르쳤다니까. 1년 동안에 끝난 거예요. 교회 와서 1년 동안에 배울 거를 다 못 배운 분들은 지금 면한지면 학습 미달내지는 부진한 겁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는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요? 천국 학교입니다. 인문계학교의 존재는요, 대학 공부하라고 준비하는 학교고, 예를 들어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학교는 요즘은 대학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 내가 정말 기술을 배운다면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그건 기술 배우는 학교예요. 교회가 배우는 학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왔다 앉았다 갔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지상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진한 학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도시락 싸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학교 갈 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수업이 많지 않을 때는 도시락 안 싸가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아이들도 다 밥 먹여서 보내라 해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급식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이게 이렇게 허기지고 잠도 못 주시고 그다음에 안 자고 그다음에 배도 고파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은요 이거는 안 돼요. 밥도 많이 드시고 든든하게 해서 오시고 그다음에 해 지는 날까지가 거룩한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 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성도 교제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배우게 되고 훈련 받게 되고 그다음에 미션 사명을 다하게 되고 이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나가서 현장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겁나게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또 안 싸우시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서 이제 국수 도시락을 제공하는 거예요. 먹고 힘내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주님께 뜻하는 바를 이루어드리자. 그런 겁니다. 배워야 된다, 그냥 배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데 그 성경 말씀이 이게 오래된 말씀이고 이건 말고 좀 새로운 말씀 없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밥맛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도 배운 거는 성경이고 지금도 배울 거는 성경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도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경 말고 뭘 얘기합니까? 네? 우리가 그 막장 드라마라는 거 있죠. 막장 드라마. 왜? 시청률이 올라가야 되니까. 시청률 올라가는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그야말로 굉장히 감동적인 메시지와 함께 뭔가를 딱 주는 그런 긍정적인 게 있어서 시청률이 올라갔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겁니다. 근데 그야말로 좀 이게 역기능이 있는 시청률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뭡니까? 불륜, 예? 폐륜. 도대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 다음에 뭐냐면 국가에 해가 되는 일들. 아니면 뭐예요? 영혼을 망치는 일들. 무슨 뭐 귀신 얘기 뭐 이상한 얘기 막 해가지고 영혼을 혼란에 빠뜨리는 얘기.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상들이 막 들어가는데요. 비현실적인 거.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런 거. 그러니까는 막 드라마 보고 하다 보면요. 이상한 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호기심은 끝나야 되는데 호기심이 현실하고는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요. 애들이요. 옛날에 슈퍼맨 이런 거 많이 보면 어떻게 하죠? 옥상 가서 이거 뭐죠? 보자기 뒤집어 쓰고 애들이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옥상부터 잠궈놨습니다. 애들 그거 하지 말라고. 이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막장이에요. 사실 내용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광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리지널한 말씀을 듣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을 한 발짝 한 번 따라가고 싶어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고 이걸 원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오래된 말씀 2000년이 되는 묵은 거를 울고 먹으라고 하면 맛없어서 못 먹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병이거든요. 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요, 막장 드라마를 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거를 펼쳐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배가 산으로 간다고, 배가 바다로 가야지 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멀쩡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들이 정말로 부패하고 썩었어요. 와서 원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들을 원하면은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통용되는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부부가 일부 다처제를 하라고, 그거 성경에 없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예?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인본주의, 그 다음에 계몽주의, 와서 교회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지고 약간의 조금 그 낮은 거.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그러는데 핸드폰은 스마트폰 하죠. 스마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약간의 스마트한 거, 뭐가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예? 계몽시켜달라고 우리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실용주의 산물이 아니에요. 와서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뭐 돈밖에 없더라. 그러니까는 돌고 도는 게 돈이고 돈이 제일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와가지고 실용주의적인 어떤 산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 물질주의로 가고 돈주의로 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게 막장 드럼하고 아주 그냥 잡식성으로 막 먹어치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명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지, 천국 학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미션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열망을 해서 이거 아니면은 정말 거부하게 되고 이거라면은 밤이 새더라도 내가 배울 마음이 있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 그런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미래는 뭐냐? 교회의 미래는 말씀의 양육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다른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버티는 거는 버틸 수 있어요. 10년, 20년을 버티지만은 나중 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그 2조 조선 500년의 역사가 굉장히 긴 역사거든요. 제국의 역사 중에, 왕국의 역사 중에 500년 가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유교의 이념이 굉장히 교육적이에요. 그래서 남녀 7세는 뭐라고요? 남녀 7세는 다 앉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어른이 보면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예배들 드릴 때 남자반 여자반 해가지고 여기다 찬막 치고 쳤습니다. 앉았습니다. 교회 예배당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왔는데 우리 유교적인 문화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장로님 보면 뭐예요? 굉장히 할아버지 하얘가지고 수염 달린 분. 그건 산신령이지 장로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30년 사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유 유서 이런 거 다 유교 뿌리인데요. 얼마나 교육적으로 강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나 쿵쿵한 기독교를 알면 안 돼요. 도입니다. 도.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 견디냐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사 좀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르치는 교회가 대작이죠. 우리 교육자들만 다 못 가르치니까 가르치고 셀 리더도 써야 되고 교회학교 교사도 써야 되는데 그랬더니 들리는 소문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려면 10년 동안 안 할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리고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 북한에서 너무 간첩이 퍼뜨리는 소문 같아요. 여러분 내년에 교사는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해주시는 거는 계약 연장인데 우리도 잘하면 연장시켜주지만 잘못하면 우리도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안 하실 분들은 교사도 지원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완전 유언비어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내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살아본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 자녀들에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세상은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그렇게 슬픈 세상도 아니다.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 가르치는 것의 맨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이에요. 예? 산수 가르치는 게 쉽지만 수학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수학은 뭐 하랍니까 그게?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뭐 하랍니까? 보다 나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건 뭐냐면 우리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만들었는데 자동차 만들어서 뭐 하냐고 해요. 예? 인문학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인문학의 끝이 뭐냐면 철학인데 철학의 끝이 뭐냐면 신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과 영생의 영역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살아온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못할 것 같으면 부모로서는 지금 모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수백 명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교회의 종말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심각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사유가 있어서 교사를 못할 것 같으면 교사 못한다고 하는 사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댁가고 친정 가니까 아이들만 교회를 보낸다. 아니 아이들도 그냥 싸잡아서 간다. 아이들 왜 데리고 다닙니까? 그래도 아이들 누가 가르칩니까? 우리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사는 누구야? 우리가 교사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당연히 가르치는 건 당연한 몫이고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고 내 신앙생활이 그래야지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배워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듣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실천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하고 아멘? 건강한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교육적이고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이런 가르침을 잘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94년도 12월 달에 와서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사실은 저는 교회를 와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리라고는 진짜 1%도 생각을 안 했어요.
1%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나갔잖아요. 80년도에.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로 갔다고. 신학대학원을 갔죠.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그러고 있다가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충현교회 부목사로 가게 된 것이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예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한 30 되는데 저보고 대학부를 맡아라 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맡게 됐어요. 제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부목사로 갔는데 대학부만 맡아라 해서 대학부를 맡게 됐어요. 갔더니 그 지하실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뭐 학생들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처음에 나갔던 교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 우리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끝나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근데 그 젊은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생동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은 한 2년 하면 남자들 다 군대를 가버립니다. 대학교 들어온 아이들이 한 2년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은 나는 몰라요. 예. 뭐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렇게 되고, 그 지하 식당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식당에서 모이는데 이제 우리 예배도 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소그룹 셀 모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때 한 200명 됐는데 나중에 이제 많아지니까 출석이 한 500명 되니까 소그룹 셀이 한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리더하면 100명이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리더 모임을 해요. 토요일 날. 그러면 대학생들이 얼마나 세상으로 날뛰고 싶어요. 그런데 리더를 하려면 토요일부터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밥 안 줘. 우리는 밥 주고 커피 주고 다 주잖아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부장 집사님이 커피, 그야말로 이렇게 원두를 넣으면 쭉 나오는 그런 커피. 그 당시에 90년도 초창기니까 이런 카페들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 천만 원짜리 커피 메이커 기계입니다. 그 부자였거든요. 거기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증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커피도 막 마시는데, 그래서 저는 원두커피 처음 먹었어요.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밖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토요일 가서 먹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뭐 고구마 굽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고구마 굽는 거 하고, 가끔 가다 이제 닭을 많이 구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먹고, 사실 토요일 날 그 일꾼들 집회가 더 큰 집회예요. 그 주일날 하고, 뭐 주일날도 뭐냐면 아침 일찍 와가지고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부 예배를 드리면 대학부 예배를 오후에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또 셀 모임 하게 되고, 셀 모임 끝나고 되면 또 리더 모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1박 2일이요. 그 주일 지내고 하는 것이 토요일, 주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일날 이제 학생들 신방을 갔죠. 학교로, 캠퍼스로. 그래가지고 대학 때 들어가 보지도 못한 이화여대를 매주마다 갑니다. 예? 가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우리 아이들 돌보는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정말 이렇게 그 식당 지하실 속에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그 진짜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형제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리고 리더들을 안 세우면 군대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1년 후에. 그래가지고 리더들 세우는 게 일이에요. 방학 때 막 모아가지고, 여름에 훈련하고, 겨울에 훈련하고. 한 해 수련회를 가는데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예, 가가지고, 겨울 수련회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겨울 수련하기 전에 임원들을 뽑거든요. 임원 수련회를 해요. 그럼 임원 수련을 하고, 겨울 수련회 하고. 그럼 겨울 수련회 끝나면 학년들 모여서 또 수련회를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수련회가 재수생 수련회예요. 재수해가지고 떨어진 애들, 그 다음에 재수해서 떨어지면 삼수생이죠. 모아가지고 또 꼭 가요. 또 재수생 선배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2월달 돼가지고 이제 학원을 가느냐 막 이렇게 심란할 때, 그래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하면 부모들이 노발대발하죠. 상처를 긁어낸다고. 재수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 재수생 수련으로 하니까 무슨 놈의 수련회 그런 수련회 있냐고 해가지고는 또 그놈을 모아가지고는 이제 또 속초를 가서 1박 2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네. 와, 정말 나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대학생 교회가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그만두고 이제 일산을 와서 교회 하겠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교회밖에 몰랐어요. 근데 와보니까 교회가 현실이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그 유치원 지하실에 35평인데 한 몇 달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신도시니까. 교인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2부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 모자 한 100명밖에 못 앉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는 2부 예배를 드리고 안 되니까 3부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또 유치원 교실이 20평이에요. 큰 교실입니다. 20평 유치원은 굉장히 큰 교실인데 40명이 정원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80명, 1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바둑반처럼 줄 쫙 세워가지고 무릎 꿇고 앉히면 한 100명 들어가요, 애들이.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어떻게 해서 하자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시험이 든 거야. 다 빠져나가고 가버리고 온갖 얘기 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나는 교회만 생각하고 오고 설교만 하고 가르치고 교인들하고 지내는 것만 알고 왔는데 느닷없이 대책이 없는 그런 지하실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해서 여기 땅을 사게 되고요. 풍파가 많았어요. 그러면 또 막 교인들이 싫으니까 떠나고요. 떠날 때는 좋은 말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또 싫은 소리하고 떠납니다. 이상한 교회라고 그런 말하고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또 여기 지금 그 90년대에 지금 탄현동에 그 주택 짓는 사업 지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지었는데 이제 이게 사업이 시행되면서 부서졌잖아요. 부서지면서 이제 여기 선교사들 지은 거예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는 제가 교회를 2번 지었어요. 하나는 뭐 우리 300평, 400평짜리 교회를 지었고 여기는 좀 3,000평이요. 제가 지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제가 책임자니까 와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 빼놓고는 알 건 다 알아요. 건축에 관해서. 예? 건축에 관해서 모르는 거 빼면 쏘은 건 있죠. 여기 지금 바닥에 이 전기 열선을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안 하냐 했더니 뭐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지나갔는데 이거 사실 전기 열선 깔았으면 훨씬 더 난방 따뜻하고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싫으니까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예? 그 로비도 그 대리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로비가 우리 돈도 없는 대리석인 거예요. 대리석이요. 이 호텔에서나 관리가 되죠. 이거 관리가 안 되는 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가봤어. 고대 그 경영학과 가면 경영관에 가면 미래에서 그 박 회장이 그 기증한 게 있어요. 자기 모교라고. 그 대리석인데 별로 폼도 안 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 화강석으로 이거 바꾼 거예요. 싸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예.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거는 막 따라다니면서 엎지르면은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닦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대리석이. 하여튼 간에 모르는 거 빼놓고는 아는 거는 다 알았어. 머리가 다 휘어졌어. 나의 소망은 교회였지. 나는 교회 짓는 게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번이나 교회를 한 번은 올 때 갈 데 없어서 그러기도 한 번은 부셔지니까 그런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좀 교회가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 되는데 열망하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예, 그런 시대가 이제는 와야 되고요. 열렸다고 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에 잘 따르고 정말 제대로 된 교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10교회 부럽지 않고 40교인 부럽지 않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는 거 그러면 다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훈련받고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 가르쳤는데 바울과 바나바 어디 갔냐. 선교사로 나가버렸어.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거기 수많은 안디옥의 교인들을 두고 가르쳤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지금 덕망이 높고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복음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세상 천지에. 그러니까 빨리 선교 나가라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파된다 했는데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구부로 섬으로 보내버렸어. 금식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미련 없이 선교사로 파송돼 버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예루살렘에다가 구제한금해서 보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교회예요. 일하는 교회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 짓고 하는 일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말도 못해요. 뭐 우리 성도들 중에 다 그런데요. 와가지고 사인하라고 그러면 그냥 10억도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서 지켜온 교회예요. 정말 피눈물로 생명으로 지켜온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사역하는 열매 맺는 교회 되라. 아멘. 이제는 구제하고 이제는 선교하고 이제는 뭔가를 생산하는 교회가 되라. 그거는 저는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은 더 이상 못해요. 우리 성도들의 힘이에요. 얼마가 되어줄지는.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연대가 있고요. 사망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하고 나서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가지고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돼서 장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돼서 우리가 생일 끝나게 되는데요. 교회도 똑같은 그런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지상에 존재하는 똑같아요. 존재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94년 12월이 시작이에요. 23년 됐어. 이젠 청년 됐잖아요. 청년 됐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도 해야 되고 번창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되면은 자동적으로 가을이 됐는데요. 가을이 됐는데
꽃 안 피고 걸음 안 주고 농사를 안 지었으면요 가을에 거둘 게 없습니다. 뭐 가을에 거둔 게 없다 해가지고 그냥 내내 가을은 되는 건 아니에요. 겨울은 오게 되고요. 다 낙엽지고요. 눈이 와서요. 다 얼어붙어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 있어야 되는 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인데 허탄하게 사는 건 아니죠. 사람이 밥 먹고 살았다 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밥 먹고 사는 거는 황룡산에 다람쥐도 해요. 우리가 황룡산 다람쥐 수준입니까? 집에 있는 개들은 꼬리 흔들어주면 주인하고 밥 먹고 살지. 그거는 개들의 일생이에요. 사람의 일생이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갔었는데 내가 와서 예배 드려주고 내가 와서 해줬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받은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생산력입니다. 네? 생산력입니다. 얼마나 생산하는가 문제예요. 얼마나 수확을 해서 이제는 탐스러운 열매를 내는가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몫이에요. 아멘? 은혜 받고 양육 받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나 혼자 선교 가면 힘들잖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선교원금 보내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는데 만나올 카페 하는 것도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는 좋은 마음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건 또 우리 교회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가 열매 맺는 일에 작은 힘이 모여가지고 한강을 이루는 겁니다. 한강, 큰 강은 원래부터 큰 강이 아니라 시냇물이 모여서 모인 교회가 그 강이 한강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데 우리 성도들의 분발하는 목이 있는데 다 함께 참여해서 보태고 힘을 합쳐는 교회, 열매 맺는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열매까지 맺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정말 결실하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세워대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